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작은 소리로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건강을 천사를 통해서 두루 진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육신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야. 안에서인데 그 안에 누구 안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방금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4절에도 보니까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다음에 6절에도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7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는 뜻은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예정하신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나왔죠. 그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3번이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4번 나왔다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교회 가지 말라 하고 국가에서 종교 모임에 가지 말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아직 그렇게 드려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거 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좀 이거 텔레비라도 크게 어떤 교회는 집에서 텔레비로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동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하고 조만 휴대폰을 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거 같지가 않잖아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죠, 그죠?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혼자서 어디 따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프다든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남이 잘 되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 예수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복을 주시되라는 얘기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죠.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죠. 예수를 잘 믿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자손이 잘 되고 부귀의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 이런 복을 받죠. 이거는 땅의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땅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땅의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와 빛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이런 땅의 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복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준다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복을 구하고 땅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보통 이제 쉬운 말로 해서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땅의 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의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복,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부귀의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땅의 복도 받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3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제3의 복을 받는다. 이 죄를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복이라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 그랬어요? 제3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3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부터 용서를 받고 너는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사면해 주는 걸 우리가 제3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제3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죄 있는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자로 보아주시는 것, 이게 제3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보고 나를 죄인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봐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없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는 죄 없는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사면을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내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죄가 남아있지만 형벌을 더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딱 내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쁜 놈이라고 감옥에 갈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통령이 용서해 주면, 사면해 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제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근거, 무슨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론 세상에 하늘에 계실 때 사람으로의 모양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한다는 얘기는 용서해 준다는 거. 우리 죄를 대신 없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슨 제물로요? 화목 제물로, 또는 이걸 속죄 제물로, 또는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환상에 보니까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는데, 그 천국에 보니까 저처럼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7절에 읽었죠. 그의 피로. 근데 여기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옷이 어떻게 휘어졌는가 보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피로 옷을 씻으면 붉게 되지 희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로 씻으면 하얀 게 붉어지지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다는 얘기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죄가 용서받아. 예수의 피로 저들이 다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하고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곧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제사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제사함 안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제사함 안 받으면 뭐 못 살아가나요? 우리가 왜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함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사함을 받아야 저주가 끊어져요. 따라요. 제사함을 받아야 저주가 끊어진다. 예. 제사함을 받아야 저주가 끊어지고 삶의 꼬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결과죠. 죄값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죄값으로 받는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죄로 인하여 내 삶에 찾아온 저주와 고통이 끊어지게 되고,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죄가 없는 걸 인정해주는 제사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평생 나를 향해 나쁜 놈이라고, 죄지은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죄 없는 자를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주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제사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제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따라해 보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의 아들이란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이나 사장의 자신만 되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까? 누가 함부로 그 자식을 건들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더 여러분 자랑스럽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아들들로 이렇게 삼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일까? 많이 배운 사람을,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을,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아니면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는가 보면 조건은 딱 한 가지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요. 요한복음 1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그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감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은 이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갈라디아 4장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냐면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셔서 지친 삶에 지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적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윤학열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어요. 윤학열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드라마를 썼냐면 우리 옛날에 오박산의 사람들 또는 LAR이랑 이런 것들 이런 드라마를 집필한 사람이 이 윤학열이라는 감독이에요. 그분이 또 영화에 또 나가서 거기에 또 역할도 하고 또는 그분이 뮤지컬에 어떤 영화인데 영화 뮤지컬이라 있는데 뮤지컬에 또는 그분이 나가서 연기자로서 이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윤학열이라는 감독이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무당과 수많은 무당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무당들을 홍보하는 무당들의 홍보 대사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삶은 그래 편한데. 근데 어느 날 2007년도 봄에 한 무당이 이 윤학열 감독의 더 큰 사업을 해보라고 투자자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더 큰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많은 무당들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많은 무당들이 이 윤학열 씨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당들이니까 굿도 해주고 막 기도도 막 해주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윤학열 씨가 사업에 그 무당들의 뒤에서 그렇게 굿을 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이 윤학열 씨가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결국은 자기의 그 집을 팔고 그리고 재산도 팔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됐대. 그러니까 무당이 소개해주는 투자자를 통해 갖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가고 집도 팔아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이제는 초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히 메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무당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2007년 봄부터 무당이 소개해 준 사람을 투자를 이렇게 사귀면서 뭔 일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냐면 교회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데 앞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독으로서 또 드라마를 쓴 사람으로서 참 삶이 평탄하게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무당을 가까이 하다 보고 또 투자자를 통해서 어떤 일에 이 사람의 열심을 내게 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막으셔갖고 결국은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초조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007년도 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교회를 이렇게 또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당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당의 홍보대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2007년 그런 망해갖고 이제 하루하루 이게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 2007년도 가을부터 2008년도 봄까지 그 사람이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 거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을 이 2007년도 가을부터 2008년도 봄까지 계속 만나게 됐다는 거죠. 우연하게. 2007년도 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고 이제 망했는데 그해 가을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개그맨 가운데 서길자 씨라는 분이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 서길자 개그맨 가운데 서길자라시는 이 여자분이죠. 서길자 씨는 이 윤하실에게 감독이 여러 가지 아니까 왜냐하면 드라마도 썼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까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뒤돌아서자마자 그 사준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누굴 만나게 됐냐면 지금은 목사님 됐겠지만 전지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강도사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 부인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나서 이 전지훈이라는 이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아내 그 사모님이 이 윤하여 씨를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지금 삶의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해 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전지훈 전도사님 내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를 받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 윤한여 씨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 다녔냐면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결교회. 이 신결교회가 우리 성결교 신결교회인지 뭐 어디 교회든 우리 교회도 뭐 동의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똑같은 이름이 있겠죠. 약수동에 있는 신길교회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 전지훈 선사님 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는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의 모습, 중학교 2학년 때의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기도 받는 중에 그 전도사님 내를 통해서 기도 받는 중에 눈이 열려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의 그 중학생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기도 받는 중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이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그 기도 받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 그러면서 보니까 피투성이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환상을 보았대. 몸에 십자가에 필리신 예수님이 그 피가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걸 그 기도 받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목격하니까 이 윤한여 씨의 입에 탁 하마까지 탁 벌려지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서 무당을 사귀었던 걸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가 믿었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윤한열 감독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러주고 우리는 하나님 왕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외모가 예수를 믿어 천사처럼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값없이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는데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좀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준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를 믿는 자, 독생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생을 갈망하죠.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갈망을 해요. 동물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대부분 동물들은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죠? 동물들은 여러분 병이 들면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피하지 않고 동물들은 죽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음을 안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그죠? 막 죽으려면 더 살라고 막 여기저기 사방 찾아다니잖아요. 동물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의술이나 과학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지 못하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겠죠. 그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까요? 선한 착한 일을 선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 영생을 줄까요?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라죠. 그죠?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겠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만 가야 돼.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주의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라죠. 증거장막 성전.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하는 그것은 거기는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만희 씨라는 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세운 이만희 씨가 영생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 씨가 지금 90세가 넘었겠죠, 그죠? 지금 90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영생은 그 이만희 씨가 영생을 준다고 해서 그 이만희 씨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지 않고 그 90세가 넘은 그 이만희 씨에게로 가서 이만희 씨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인데 그 영생을 준다는 이만희 씨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나오게 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는데 법원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준다는 분이 몸이 아프고 늙으면 자기 몸도 아프고 자기 자신도 늙어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자기도 죽지 말고 자기가 늙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가 아프지도 말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90세가 넘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데 법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픈 몸,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자기가 늙어가는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신천지 교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영생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새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마지막 한 개 더 여러분 이제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기업이라서 말이 쉬웠는데 요새 성경은 이 기업이라는 말을 유업으로 이제 바꿔갖고 좀 우리가 좀 더 느낌이 좀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기업이란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유업을 말하는 거야. 물려받는 상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 그걸 우리가 기업이라 하고 또는 요새 말로는 성경은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하늘의 상속자가 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얘기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그 기업,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옛날엔 그 유업을 기업이라 했는데, 그죠? 베드로전, 그죠? 썩지 않고,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아니하는 기업, 유업을 있게 한다는 얘기는 상속받는다는 거죠. 상속받게 하나니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보지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업, 기업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유업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도 다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덜 좋은 것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상에 있어, 이걸 기록했나 모르겠네요. 기록했는가? 요한계가 있네요.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거 준다는 거죠. 상이 있는데 뭐 한 대로 준다고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속받을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겠지만 그 유업이 상속받은 유업이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니까 그 상을 하늘의 상을 주시는데 갚아주시는데 그가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늘의 유업을 주되 더 많은 더 좋은 걸 주시고 이렇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충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더 좋은 유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하는 대로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게으름뱅이 신자가 있대. 게으름뱅이 신자. 어떤 게으름뱅이 신자가 이제 꿈에 천국에 가게 됐대. 꿈에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어느 큰 집을 천사하고 큰 집을 천국에서 꿈에 어떤 천국에서 어떤 큰 집을 천사하고 구경하게 됐대. 보니까 그 집에 크게 지어지고 천사가 뭘 하는가 보니까 그 집 문패를 달고 있대. 그러니까 집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건 누구의 집이다 하고 그 집 주인의 문패를 이제 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 신자가 천사에게 물었대요.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그러더래.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더래. 자기 교회. 이 게으름뱅이 신자의 그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 큰 집의 주인이. 이 집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게으름뱅이 신자가 기분이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그 큰 집의 주인 되는 그 집사님이 자기보다 헌금을 조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보다 헌금을 조금 하니까, 자기는 그 집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자기 집은 더 클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보다 헌금을 조금 하는 집사님의 집이 저렇게 좋으면 저 집사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큰 집이 있겠다 하면서 기분이 좋았대. 그래서 좀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짓고 있는데 집에 기둥도 아직 안 세우고 집에 지금 터만 닦더라는 거야. 기초만 닦고 있고 기둥도 없는 그런 집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 게으름뱅이 신자가 물었대. 저 집은 누구네 집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서 당신 집이요? 그랬대.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 신자가 아니 어때서 저기 내 집이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를 위해서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안 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으름의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천사들이 아주 터마 닦고 있다는 거죠. 터마 닦고 있다는 그런 예화가 있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기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다 그 수고를 여러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땅의 복 많이 받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땅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 그래요. 이 신령한 복은 믿지 않는 불신자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땅의 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받지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믿지 않는 불신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 그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첫 번째 뭐라고요? 제3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게 신령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줘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가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땅의 복만을 많이 생각해 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땅의 복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이 복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어 우리와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